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채찍질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친히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옛날 우리의 성경에 보게 되면 몽학선생 또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부잣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미성년자인 그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세웁니다.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기능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 압니까? 가장 큰 교훈이요, 율법을 통해서는요, 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 가지고서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고로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죠.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요, 정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 뜻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요, 율법보다 복음이 탁월하고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추상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다이나믹한 강력한 힘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을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주의 영이 없고 율법이 있는 곳에는 억압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슨 말입니까? 너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정죄함에서 우리가 구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사망의 법을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사망의 법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하는가?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에 상관할 바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우리를 끝까지 세워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 쉽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넌 죄인이야, 넌 안 돼, 넌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죄에 대한 속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값을 단절시켰다.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허물도 다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수 없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죄의 속박에서 구출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너 당장 오늘 죽으면, 너 천국,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옆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좀 시작. 대답해 보세요. 뭐 글쩍글쩍거리면서 머리, 그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나는 그냥 주일날만 그냥 와서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꼭 명심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이 하지 않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제 싹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9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에 우리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 있거든요, 해 아래 사고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러워할 것 없어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믿음밖에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비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보면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번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면 더 명확히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8절 말씀이 두 가지로 보통 해석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가렸던 수건을 탁 벗는 것처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완고함을 버리고 구약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비추면서 살아야 된다. 거울처럼 비추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 말씀 생각나요, 안 나요? 그래서 수건을 두르고 내려왔다. 우리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그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데, 영광이 나는데, 영광이 드러났는데, 하물며 여러분,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모세에게서 얼굴이 빛이 났는데 완벽한 진리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굴이 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율법보다 더 귀중한,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줄줄이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구약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왜요? 구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구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된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확히 말한다면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사라질 율법을 듣고 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물며 복음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울과 같이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왜냐하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게 되면 요새, 옛날에는요 저도 길 눈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막 헷갈렸어요. 막 첫 번째로 나가야지, 두 번째로 나가야지. 요새는 고속도로마다 그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죠? 연두색으로 쫙 돼 있고, 또 어떤 것도 보라색으로, 녹색으로 쫙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따라가면 뭐 헤매지 않고 그냥, 저는 그분한테 상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보니까 상 받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우리가 삶의 이정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먼저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요새 교회에서 목요일 날 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라도 꼭 해주세요.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전도를 하는 일에 대해서 참 큰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호떡기도 사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현장이든 기도든 물질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듣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 본받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영광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완전한 변화를 소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행복인데, 우리의 목표는 행복인데, 그렇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의 최종 목표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요 이런 말 했네요. 보니까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라. 조지 히필드라는 유명한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화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닥다리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건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어. 너무 유별하게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적당히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빠진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표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리 택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 닮아가지 않습니까?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받을 성도로 미리 정해 놓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서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딱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 가슴에 그냥 이 도장을 탁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안 지워지는 도장, 그런 표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또 저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사람을 우리는 영영히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닮아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닮아간다면 오래전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만큼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고약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고집센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고집식해지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녹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처럼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예수님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 양주 새순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요, 참 제가 보면 신앙생활하면 야, 목사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보다도 야, 참, 야,
내가 목사 말고 평신도에 있으면 저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 라고까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마음으로 꼭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보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성숙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가 예수님만 닮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해산의 고통, 여자분들 알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그만큼 달라져야 됩니다. 원래 첫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쪼개진 부서진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다.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입술로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내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에서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갑시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넓은 집 사서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건강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 닮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입니다.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합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좀 쳐다보는 것도 예수님처럼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예수님처럼 쳐다봅시다. 한번. 어떻게 쳐다보실까? 말할 때도 좀 예수님처럼 말했으면 좋겠어요.
뭐 할 때도요? 말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했으면 좋겠어요.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돼? 아내한테, 남편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응? 아니, 목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그러면 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재산 가지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 명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